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주여 우리 죄를 씻어서 피곤한 자 힘주며 이런 영 찾아서서 보혜사시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안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되도록 복 내려주심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앞에 놓고 안 그러면 딴 방에 부르든지 요셉을 다른 방에 가게 하든지 했든지 어떤지 모르지만 요셉에게 표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성경 전체를 통해서 2014년 한 해에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낮 설교 하는 데에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기로 52주를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 하는 이 제목으로 가겠다고 선포해 놔놓고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지만 한 발 한 발 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성경에서 오늘 여기에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하고 바로 입에서 나오는 이 표현, 요셉에게 나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기록, 바로의 입장이 있을 거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있어요. 바로의 입장이 있었고 바로의 교육이라든지 바로의 환경이 있었고 바로가 나타낼 수 있는 언어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에게서 나타난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누구든지 시인하라, 누구든지 인정하라 라고 하는 그 맥하고 연결한 거죠.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중에서만 가능하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내용만 갖고 하면은 제자들은 가능했다. 그러면 다음 세상 사람들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준하는 훈련을 받으면은 그 기간을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어떤 문맥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하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은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다. 이스라엘 사람 외에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우리도 성령님을 진리, 지혜, 교회라고 선포하고 나가는데 이게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선포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입장이 있는 거고 바로의 교육이 있고 바로가 왕이 되어지는 왕으로서의 어떤 주변 상황, 자기가 왕 될 때에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분명히 작용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하고 같은가?
천만에 같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도 제자들이 알고 있는 성령님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맞아간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바로의 언어로서 자기들이 잘 알고 자기들이 잘 아는 우상을 두고 이야기한 것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 또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는 모세의 그 중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떠나게 하는, 애굽의 신들에서 떠나게 해서 오직 여호와, 나는 너를 구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직 내 이름을 홀로 있는 하나님으로, 여호와라 하는 그 이름으로 알려라 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이 체험이 있는 모세가, 바로가 쓰는 이 말, 그래서 그것을 요셉은 듣고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입장에 있는 모세의 입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에 걸맞는 이름으로, 걸맞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모세가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의 입장도 분명히 우리가 고려를 됐고 모세의 입장도 고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자체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환경,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바로 시대부터 이게 가능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주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이 끝나고 난 뒤에도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을 사람마다 하려고 애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비춰보고, 바로를 인정하듯이, 바로를 하나님 신이라고 표현한 바로를 인정하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곳곳에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안 돼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 중에 마호멧이 들을 수 있다는 거지. 마호멧이 있을 수 있고 석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공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인류를 한 시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인류를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던 그 중심을 가지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들이 글로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료를 우리가 지금 종교락한 이름으로 부르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이 사람들 우리가 부르는 관점에서 종교라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종교라는 것은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 개연성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내놓고 어디다가 근거해서 무엇을 등을 비대가지고 등을 어디 기댈 때가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다가 둘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인정하라 했는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성경에다가 갖다 놨을 적에 우리는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이고 적어도 성경 안에, 바로는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들어갈 데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념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유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제자라고 하는 이 구성이 되어지는데, 바로가 그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표현하는 것, 그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성경 밖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무든지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해라라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나? 그거는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호메트라든지 그 다음에 링컨 같은 대통령도 가능하다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도 가능하다니까. 옳은 대로 인정하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지. 실수
사람으로 살면서 실수한 것 같고요. 그거를 꼬투리 잡고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어떤 요소는 분명히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던 요셉이라 하더라도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창세기 41장 38절에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로가 인정해 줬다고 해서 바로와 요셉 사이에 요셉이 하는 일을 쭉 두고 보면서 바로와 요셉 사이에 갈등이 없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 듣는데 어떤 때는 마음에 들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저기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이니까. 그래도 참고 그래도 기다리고 또 참고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지 하고 기다리면서 지나보니까 소식들이 처음에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불안한 마음보다는 더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고 해서 이게 무마가 되는 거예요. 갈등 자체가 인간 사이의 갈등 자체가요 없을 수가 없어요. 또 바로라고 한들 여기서 이래 표현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가 평생 끝까지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느냐? 이것도 아닌 거지. 보장을 못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 한 사람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 가면 자기 욕심이 있어갖고 딱 뒤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니. 더구나 우리가 성경에 나와있던 대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고 인정받는 이 요셉이 바로가 바라는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리고 애굽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국무총리를 세워놨는데 바로가 볼 때는 이 요셉이 끝까지 애굽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애굽의 여자도 붙이고 결혼도 하게 시켰는데 그 국무총리를 시켜갖고 부귀 건세를 다 줬는데 결국 요셉은 내 죽으면 해골을 들고 가달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바로 먼저 죽었겠지만은 바로의 입장, 바로의 그 이집트 대신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참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볼 때는 일정한 흐름에서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발걸음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하는 이런 내용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부족한 부분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부족해도 부족한 것을 넘어갈 수 있으면서 부족한 것 자체에는 그냥 넘어가고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산을 한다는 게 그건 찾는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찾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일일이 네가 이것 잘못하고 이것 잘못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고 그것 자체에 대한 것을 외면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다 참작은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요소 하나는 꼭 찾겠다 이거지. 그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서 나오신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을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지만은 성령님을 부인하면 용서 못 받는다 라는 아주 간곡하고 단호하고 강력한 명령으로서요 우리에게 남긴 거 아니에요. 요런 명령 자체가 있다는 거지. 그걸 강조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구든지 아무나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당대에 보여주신 아무나 가능하다는 그 형태를 예수님 당대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32절에 있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나 입 안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입 가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으로 가능하다. 성령님으로.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 시인하게 하는 요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전도자라 불렀단 말이에요.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라는 이 명칭이
교회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전도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에서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명령이다. 절절한 아주 어떤 사람은 피 맺힌 명령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전도 자체를 피 맺힌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리는데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피 맺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의 피를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린 거지. 그게 무슨 전도하라 하는데 그 피 맺힌 차라리 성령님을 알리는데 예수님은 피 맺힌 절기를 했다. 이거는 우리가 맞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니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니까 예수님 아닌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피 맺힌 절규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피 맺힌 손이다. 이런 말은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철저하게 예수님은 감추고 예수님은 부인되더라도 나는 부인되더라도 성령님을 나타내라. 우리 인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도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전도하는 것에서 하나의 틀을 가지고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자꾸 익혀온 거예요. 나타내려는 거예요 지금. 전도란 틀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대로 아무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 그 자체가 바로 전도 행위란 말이에요. 전도. 그래서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 임하는 것과 증인되어지는 것에서 이게 같은 내용으로 나올 때 증인 자체를 우리는 전도라고 보는 거죠. 전도. 그래서 그 전도하는 동력은 전도하는 사역의 모든 것은 바로 성령님의 관장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예수님을 입으로 나타내는 그 환경에 가보면요. 어느 개인이든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환경에는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면서 70억 종류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 환경 수천억까지 수조의 억 종류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이 전도 현장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나고 지금도 종류를 전도 현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분석해 보려고 하면요. 정리를 해보려면 이게 컴퓨터라고 온 인류가 컴퓨터가 돼갖고 기억을 해도 이게 컴퓨터가 안 돼. 그만큼 종류가 많다니까. 어마어마한 종류. 이거를 바로 내 증인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내가 한 사람이 내가 전도자 되었다. 내가 증인 되었다. 라고 하는 이게 단언하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너무 개인적이다. 자기 것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걸 자꾸 다른 사람들 알려줘가지고 공용화돼야 되고 내 스스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발전돼야 되지. 자기가 하는 것만 옳다 그래갖고 수없는 그 환경에 그 내용을 자기 것만 해갖고 딱 옳고 이건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것도 없고 자기 것 그대로 나간다. 이런 자세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들도 고정적으로 하나만 이렇게 딱 가질 거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상승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하나만 해버리면 나는 이 방법이다 해갖고 하나만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전도자 되는데 다른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이게 방해 요소라니까. 방해 요소. 그런 면에서 이걸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객관하는데 7단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전체적인 수조 가지 수천 조가지라 해도 얼마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겠잖아.
뭐 사람 수,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수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전도 현장이 있는데 그걸 전체를 두고 우리가 다 교육시키고 모든 전도자가 걸어가는 걸음을 다 이야기해버리면요. 사람마다 이게 어떻게 내가 그러면 정인되어지는데 전도하는 현장에 내가 맞춰가느냐.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그 구조에 모든 전도자들의 틀들을 모아버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도 이게 내가 지금 전도는 이래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공통된 어떤 틀을 가지고 전도 현장을 이렇게 구분해놔야 들어올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만들어간다. 그 구조를 가지고 지금 전도자들의 그레이드를 지금 나눠놨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전도라고 하는 이 구호를 남겨서 오늘 우리는 이 참 전도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구조는 받았는데 여기 지금 이 내용으로 모든 사람이 아무든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여기 창세기 41장에 와서 지금 여기서 요를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다 하는 이 요소에서 아무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 볼 때 아무든지 가능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41장 38절의 내용에서도 모든 사람이 가능하겠구나 하는데 그 요소가 지금 바로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는데 또 한 단계 더 지나가면은 또 이것이 하나의 그 표시, 바로에게만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바로와 다른 사람도 바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충분히 이야기했는 보는데 그러나 바로에게만 국한시키면 그는 왕이니까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또 이런 섭리하고 좀 왕으로서 국가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책임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부여할 수 있어서 그거는 책임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이 있으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그런 게 가능했는데 일반 사람이라고 또 붙이려고 하면 이게 좀 뭔가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여기 발단이 41장이 돼 발단. 40장에도 마찬가지지만 39장에서부터 쭉 넘어오고 39장, 40장이 넘었는데 40장에서 있는 내용이나 41장에 처음 들어가는 거하고는 40장에서는 이제는 신하들 중에서 다른 왕들의 신하들 중에서 감옥에 들어온 두 신하에 대한 내용이 40장에 나오는 거고 41장에서는 그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는 바로가 연결돼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 구조가 꿈이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꿈이 41장에 나오고 바로의 신하의 꿈 두 사람의 꿈 이야기가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가 있을 적에 그거 만나는 거예요. 그럼 꿈을 소재로 해가지고 꿈이 연결되어서 요셉, 꿈이 연결되어서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서 꿈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때에는 이 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꾸는 꿈을 통해서 성령님을 아무나 인정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른 면에서 보면은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라는 것을 보면은 꿈 해석 자체에 능력자의 어떤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 해석을 요셉이 잘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요셉의 능력 자체가 아주 탁월한 능력, 남들보다 다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성령님에 대한 인정 자체를 우리가 같이 연결하더라도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가지고
꿈 해석이면 꿈에서 뭔가 특별한 일하면 그 사람에게만, 관계되는 사람에게만 성령님의 어떤 인정되어질 수 있는 요소로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 요 요소를 우리가 이 성경 해석에 지금까지 해오던 성경 해석 내용하고 여기서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그 아무든지 하고 나오는 그 내용을 잡고 지금 현재 창세기 41장, 40장 이래 넘어가는 꿈 해석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무든지 가는 이 내용에는 아무든지 꿈을 꾸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은 다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 해석하는 것에서 해석을 잘해가지고 국무총리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아무든지 성령을 인정하라라는 것은 아무든지 성령이 임하시는 그 흔적 자체가, 현장 자체가 누구든지 꿈을 꾸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꿈 안 꾸는 사람 있나요? 사람들이 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지 하고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꿈이 어떤 꿈이든 간에 막 꾸고 나면은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꿈을 잡고 있어 봐도 하루 가면은요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루 지나면 또 다른 꿈을 꾸니까 하루 안에 그 꿈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고 기대를 하지 다음날 되면요 지난날 꿈꾼 거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꿈하고 현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보고 뛰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요게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이 환경 자체가 그 성경의 현장 자체가 꿈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온다 하는 요소가요. 이게 아주 어쩌면 그냥 요셉을 위주로 해버리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걸 해석해보면 꿈 해석한 자체 큰 능력으로 봐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신 걸로 하면은 꿈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꿈이 모든 사람을 성령님을 인정하는,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이 형태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 거예요. 꿈은 지금 우리도 꾸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꿈도 꾸는 거고 내만 꿈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꾸는 거예요. 어린애도 꿈을 꾼다니까. 모든 사람이 꿈을 꾸고 젖 먹는 애도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뭐 잠을 자면서도 싱글싱글 웃고 애들이 미소 지면 젖 먹는 애도 말이죠. 젖 먹는 애들 그 빙긋이 웃는 거 보면서 그렇게 말한다네. 이게 뭐 꿈꾸는 갑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있는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이게 잠자다가도 뻔히 낮에 일하다가도 말이야. 잠깐씩 잠깐 조는 것 같은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잠깐 꿈을. 그러니까 꿈은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꿈이 뭔가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다 꿈을 꾸는 거예요. 떡 굽는 가는자이니까 꿈을 꾸는 거고, 꿈을 꾸고, 술 맡은 가는자이니까 꿈을 꾸고, 바로가 꿈을 꾼 거 아니야.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도 하룻밤에 꾼 꿈을 갖고 41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다음 날이라든지 그 다음 날 또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그럴 수 있지. 깨고 나서 꿈 꾸도 나도 깨고 모르는 것도 있고, 깨고 나도 꿈이 생생한 것이 있고, 꿈 때문에 또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도 있고, 다양한 내용이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두고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현장에서
지금 요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나오나? 요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 안에 지금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라 개인이 우리가 지금 현재 현존한다고 하는 현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 자체가 두 가지 부류다. 모든 사람의 구조가 두 가지로 일단은 하나의 표현하는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야. 하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귀신 들린 자다. 요 구조를 갖고 모든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그 내용이라 지금 꿈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연결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이제 하려는 거죠. 사람들이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없다. 다 꿈을 꾼다.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여기 38장에 있는 내용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고 바로의 신하들이 있고 바로가 있는데 다 꿈을 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인데 바로가 꾼 꿈을 그 신하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가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꿈은 누구든지 듣고 똑같은 꿈을 듣고 꿈을 똑같이 듣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꿈은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꿈을요 사람들 앞에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이 사람한테 말하면 이렇고 저 사람한테 말하면 이렇고 그러니까 꿈꾼 사람도 자기도 해석을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슨 꿈을 꾼나 하고 자기도 의아한데 이 사람한테 말하면 이럴 거다 저 사람한테 말하면 저럴 거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꿈이 사정된다니까. 그러니 꿈의 내용에 대해서 꿈 자체를 지금 뭔가 특별하다는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에 대한 자세가. 그러면은 바로가 꾼 꿈을 바로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라.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요 신하들이 온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럼 여기서 볼 때 바로의 꾼 꿈을 바로한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물어봤을 때 바로요. 그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꿈 그거요. 얼마든지 한번 지나가는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꿈은 또 내일 또 꾸니까. 또 꿈을 가지고 시비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 꿈이라는 게 그렇다.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들이 지금까지 바로에게 꿈에 대해서 늘상 그래 왔는데 왜 지금 이 꿈은 이야기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요셉을 찾을 정도로 바로가 다른 사람이 꿈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아무도 왜 대답 못했냐. 꿈은 한번 이야기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보면 꿈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꿈은 그렇다니까. 근데 바로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마 신기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왜 안 했을까 하고 신기해서 더 집착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꿈의 내용이 이 바로가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우리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은요 바로도 있고 바로의 신하들도 있고 요셉도 있고 저 요셉이네 가면 대표적으로 나온 게 저 굴속에서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이 대표되는 게 왕은 그 나라 통치하는데 제일 참 우두머리고 제일 최고와 제일 핫하는 사람이 지금 한 장소에 있으면서 꿈 이야기를 가지고 그 신하들하고 지금 이렇게 의논되어지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신앙생활, 귀신 들린 자 하는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지금 여기에. 또 여기에 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요셉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는 것은 결국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되어진 어떤 과정에는 바로의 꿈을 아무나 붙잡고 누가 한 사람 붙잡고 그거 꿈 이렇게 돼요 하고는
해석해버리면 끝나는데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에서 바로 여기 자체 환경을 신앙생활이라 하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환경이라.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환경에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돼서 이 부류를 신앙생활이라 하는 부류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의 같은 경우 또 개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 개인이 살아가면서 꿈은 숱하게 꾸고, 환경에서, 야, 오늘 내가 꿈이 어떻더라 하고, 꿈이 어떻더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꿈, 이 꿈을 듣고 이 꿈을 막 해석해버리고, 아무 때나 막 해버려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더 많죠. 더 많죠.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바로가 됐지, 애굽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 자체가 존재 자체를 아주 인정을 안 하니까 꿈 이야기인 거 같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거 해석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고 그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감동한 거다, 이런 이야기할 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바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에서 지금 그 신하들과 바로와 요셉 요 사이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동시대에 동일한 환경에서 바로 옆에서는 꿈 이야기 해가지고 바로 신하들 중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다. 그 꿈 그 개꿈이야. 그 꿈은 이런 거야 하고 툭 그냥 너무 꿈이니까 그럼 예사롭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 환경을 하나의 신앙생활이라 하고 우리가 불러준다면은 그 외에 수많은 곳에서 꿈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곳에서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귀신 들린 자라라고 하나의 구분되어지는 환경, 신앙생활과 귀신 들린 자의 그 환경에 동일한 요소들 보는 거예요. 표현은 지금 두 가지로 갖고 신앙생활이라 하고 귀신 들린 자라고 이 선을 꺼놨는데 이것이 개인에게도 내 한 사람에게도 신앙생활이라는 것과 귀신 들린 것과 자체가요 내 한 사람에게도 같이 번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번복이. 그것이 어떤 때는 신앙생활 쪽으로 많이 드러나고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처럼 내가 막 아주 이거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는지조차 자기 정체성도 모를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개인에게도 번복되어 있고 이게 섞여 있고 또 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 개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봐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자리다 하고 구분할 정도로 우리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 요 요소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거. 괜히 이 내용을 자꾸 듣고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이거 들어야 돼요. 다시 이제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면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요. 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벗어나는 귀신의 활동에서 어떤 제어된 사람이 이것이 물러나는 이런 요소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그런 기록 자체를 보면서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이런 건 귀신 들린 자구나. 우리 주변에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있네 라고 아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이 내용이 기록 안 됐으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주변에 수많은 이런 사건을 가지고 귀신 들린 거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해요. 마치 꿈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그 꿈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고 해석해버리듯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귀신 들린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귀신 들린 거하고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있다니까. 잘 들어야 돼 이거. 이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도약, 인간 외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성령님을 인식하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요소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환경이라는 이 요소를 우리가 절대 배제 못해요.
이걸 뚝 떨어놓고 성경만 읽었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성경의 기록 자체에 대해서는 되어졌다고 해서 앞으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이런 성경은 여전히 성경이라.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가는 삶은요. 살아가는 환경은 지금하고 다르고 우리도 지금보다 1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살아가는 삶하고 전하자는 다르지만은 그 내용을 지금 우리 거로 내 거로 만들려고 내가 애쓰는 중에 있는 거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때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의 그 내용대로 나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내가 나가려고 하는 거지 내 자신의 전체 삶이 신앙생활의 완전한 삶이다 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참 한 시대 한 시대마다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거 그거 일일이 따지고 들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요소 하나는 본다는 게 그게 내 살아있는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내 하나의 요소. 그걸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요소에서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 둘만 남기도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하나만 남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는데 거기다가 하나 아니고 둘을 해버리면은 정말 우리가 갈팡질팡이에요. 하나도 이리 힘드는데. 하나니까 얼마나 다행해요. 그거 하나만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 이름을 시인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지.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것만 집중하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은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바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개인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나오고 또 한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하려고 하면요. 요런 내용 갖고 조직이 돼버리면 사실 이게 개인이 만약 이 조직으로 돼 있다 그러면요. 사실은 금년 한 해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완결점이지. 목표점이지. 더 이상 개인이 좀 모두가 다 이런 구조로만 돼 있다면은 사실 이건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금년 한 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요, 요거를 목표로 하고, 모든 인간들이 내 한 사람이 성령이 전되어지는데, 누구든지 가능한 성령님을 인정한 요소가 있는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에게 개인이 다, 가능하다, 나도 가능하다, 모두가 다 이거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이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 중에서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이 흐름이 쫙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참 마귀를 대적하고 하는 이런 언행들, 마귀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를 인간을 대적하는 마귀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서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예수님이 처음 출발할 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하고 같이 예수님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는데 마태복음 4장에 그 예수님의 마귀의 그 등장, 마귀의 정체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발밑에 간다 할 정도로 낮아지고 낮은 자세, 마귀가 당당하게
예수님하고 마귀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낮아지니까 마귀가 의시되면서 내가 예수님한테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정체를 싹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처음 출발할 때 인간들에게 마귀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마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거짓의 아비라라고 하고 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네가 말한 것은 바로 혈육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인정해 주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는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할 때 베드로가 막는단 말이야.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방금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혈육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한 그 당사자에게 예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든지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뭔가 다른 생각하고 와서 묻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말하던 그 베드로 본인에게 금방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우리가 아까는 내 한 개인에게 신앙생활이라는 요소가 있고 내 한 개인에게 귀신 들린 자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인식해야 돼요. 요걸 인식해야 돼요. 요 인식을 통해서 내 한 개인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한 사람이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느냐 하는 과정에 내가 나아가는 거지. 한 단계 나아가는 거지. 내 한 사람이 한 순간에 딱 고정되어진 상태로 내가 완전한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완벽하고 그것으로 종결되어지는 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생명나무의 실과 먹을 수 있는데 그건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내 자신이요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바로 나에게 동시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대로 사탄을 지적당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누구든지 나타내지 못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 그 모습이 동일이에요. 다른 사람이면 그런 철저한 지적과 철저한 어떤 자기 반성 나아가는 그 걸음에 있는 그것을 체험하는 베드로가 결국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의 대적 마귀, 인간의 원수 대적 마귀가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표현 자체를 봐요. 표현 자체 얼마나 강렬하면서요, 아주 절박하면서.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인간의 자세는 그냥 평안하 있는 거예요. 평안하 있는 거예요. 이 평안한 베드로의 표현에서 예수님의 표현을 연결해보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가능한데 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가 되는 거고,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당해봤으니까 얼마나 강하게 이걸 철저하게 나타내려고 대적 원수 마귀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는다. 우는 사자. 현실적이면서 이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이게 내 개인에게 적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나타내려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꿈이라고 하는 이 소재가 이제 우리가 일반화 되어진 내용을 볼 때 이제 이쪽을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꾼 꿈에 대해서 개꿈이다. 내가 꾼 꿈을 꿈의 예서로 여기고 하는 이거 자체가요, 우리가
귀신 들린 자의 소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있는 자라면은 내가 꾼 꿈에 대해서, 내한테 주어지는 꿈에 대해서 왜 이런 꿈이 주어졌는가 하고 이걸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어떻게든지 나아가려고 자기 기억을 통해서 꿈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꿈을 꾸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건가 하고 뭘까? 어떻게 한다고 할까? 찾아간다든지 너한테 가서 정계를 보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 개인적으로도 가능하니. 누가 해석해 줘서 그런 게 아니고, 꿈을 꾼 본인 당사자가 꾼 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성령님 인식하는데,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성령님을 시인하는데 자기가 꾼 꿈을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그 상황하고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바로는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갖고 성경에 들어간 거예요. 어쩌면요, 이 내용에서 볼 때, 본문에서 꿈에 대한 내용과 바로의 행적을 볼 때, 신하들이 바로의 꿈을 함부로 해석하지 못한 어떤 이면에는 바로의 일반적인 그 과정이 있다 싶은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는 꿈을 꾸면은 꿈을 신하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신하가 그 꿈을 해석을 했다. 했을 적에는 이 바로는 그 신하에게 당신이 해석한 꿈이니까 당신이 그 맡아서 해봐. 이렇게 맡기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요셉에게 한 행위를 보면 그런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바로가 꾼 꿈이지만은 바로의 평소의 행적을 봐갖고 저 일을 만약에 꿈을 해석해버리면 그 꿈을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꿈의 해석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맞출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바로가 자기가 평소에 꾼 꿈에 대해서 이걸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그걸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꿈이지만은 놈들은 그것을 꿈에 좀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꿈인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꾼 꿈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 바로의 꿈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넘겨두고 못한다고 했지. 그래서 결국 감옥에 있는 요셉을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는데 이 바로의 평소의 행적이 꿈에 대해서 꿈이지만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꿈을 해석해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꿈에 해석한 대로 할 수 있는 그걸 여건을 막 부여해버리고 그다 책임을 맡기고 권한을 줘버리고 하는 바로의 일반적인 어떤 행동에서 연결된 거 아닌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잘못 해석했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바로가 꿈 하나 해석해갖고 요셉에게 국무총리를 맡길 정도로 되었을까? 국무총리야만이 그 일을 할 것 같으니까 국무총리를 맡기는 거지.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거지. 이거는 자그마한 어떤 꿈을 꾸어갖고 개인으로서 할 일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전 국토에 관계되고 전 이집트의 어떤 생사가 관계된 문제니까 바로는 모든 실권을 그 사람에게 다 주더라도 요셉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무총리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평소에 돼 있으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꿈 이야기를 함부로 말을 안 하고 입을 싹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는 함부로 말 못하지만은 이제 자기가 경험이 있는 꿈 해석한 요셉을 기억을 더듬어서 만 2년 만에 기억을 날 정도로, 바로가 워낙 참 이렇게 다그치고 하니까 쫄려가지고 국면지책으로 생각하다가 2년 만에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던 건데 요셉을 생각해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한참 생각해보니까 불현듯 지나가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요셉이 탁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해서 딱 나서 만나게 해보니까 해석을 못했으면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 해석이 되어서 되어보니까 요셉의 해석이 바로의 마음에 흡족하니까 바로가 이 꿈이 이거는 국가의 문제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부여되는 것이 국무총리의 일이 아닌가 그래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한다, 할 수 있었다, 할 수 없다, 그건 다른 문제, 다음 문제라. 요셉의 입장에서의 문제라든지 요 사역을 맡아서 과연 꿈을 해석한 대로 꿈대로 과연 될지 안 될지 하는 이런 기대, 불안감, 그것도 연수가 말이야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고 7년 지나고 14년을 보내는 중에 꿈대로 되어지는 꿈 하나, 하룻밤 꿈 내용을 갖고 14년을, 그리고 전 이집트 백성들이 지금 동참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이 프로젝트예요. 이런 일이 되어지는데 한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한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남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고 참 우스운 하룻밤 사이에 꿈 이야기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신앙으로서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그런 걸음을 통해서 전 나라가 이집트를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성령님의 현실적인 인정, 성령님의 사역, 눈에 드러나지 않고 확인도 안 되고 손에도 안 잡히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사람 사이에 나타난 이런 말들, 꿈, 환경, 너무나 보잘것없는 환경인데 그것을 어떻게 국무총리란 자리가 주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오늘 이게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선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인류가 핵폭탄의 위험으로 참 전쟁과 전쟁의 위험, 서로 간의 갈등들, 대국은 대국대로, 큰 나라는 큰 나라로 이 국민들하고 참 이 큰 경제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막 힘들어서 참 위기 속에 있는 것 같고, 또 큰 나라 속에서는 또 소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착보, 거기에 대한 누리는 거, 그래서 국민들 간의 빈부격차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벌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소외되는 국민들은 또 거기서 가만히 있느냐, 또 반항하고 이랬을 끼고, 이런 고민들, 경제는 경제로 낫다 하지만은 경제로 갖고 나가는 이 관리하는 게 누가 가르쳐줘서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알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데 가다 보면 생기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바로가 만나고 있는 그 꿈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요 현실적인 내용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모든 인간들의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내 개인이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 이 사상이 분명하면요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줄어들어요. 전부 다. 문제가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 문제 자체가 단순하게 보인다니까. 이제 지금은 각 개인이 다 흩어져갖고 내가 대장이고 내가 최고고 나 외에는 아무도 인정 안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아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지금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자와 신앙생활하는 이 구조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요 틀이라니까. 요 본문에서 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라고 해서 옷 벗고 힘만 세고 하는 성경에 나타난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게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한테.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사탄하고 불렸지만은 나중에 그 베드로가 그 사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원수 마귀 사탄이 대적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참고 있는 거기서 하나의 방패의 역할 하나의 막아서 나가는 전도자
그 위치로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탄의 어떤 행적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그게 자기가 어디 이야기 듣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들어서 사탄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는 얼마나 개인이 우리가 볼 때요, 예수님에게 사탄하고 지적당했는데 이게 아무 경험도 없고 내가 있으나 한번 들었다 이렇게 구중 정도 넘어가나요? 얼마나 인식이 됐을게요, 사탄에. 우리 그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고 막 찾아보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하여금 사탄하라고 했는지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환경을 보면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당겨드는데 일반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우는 사자한테 비하면은 완전히 먹혀도 들어가는 양처럼 멀끔히 있는 이 모습. 신앙생활과 귀신 들린 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일은 해야 되는데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이야기해도 반응도 없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저주할 자지 이랬다 이야기는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것만 갖고 갖다 대니까 답답한 거지. 그런 것이 꿈을 가지고 적용하는 이스라엘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듣고 이게 전도자 한 장 가지고 전해주니까 이게 뭐냐 하고 그냥 전도자하고 휙 던져버리고 나는 싫어요. 우리는 믿는 게 따르셔야 하고 라고 무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런 거 앞에서 베드로가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드는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 대응하는 사람들이 우는 사자가 오니까 우리도 뭔가 대응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앞에서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데 이 말은 그게 대응하는 사람들은 양보다도 더 양이는 먹을 게 있다 하지만은 이건 별것 아닌 사람이 별것 아닌 인간이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이런 걸 앞세워가지고 마귀하고 지금 마귀 존재 자체도 인식을 못하는 거지. 마귀 존재도. 그러니까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귀신 들린 자다 하고 내 스스로에게 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내용은요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요 내용에서 요 챕터에서 요 구조로 이야기한 중에 요렇게 구분해놓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하는 이런 내용은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성령님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훈련하는데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귀의 어떤 마태복음 4장에서 등장하는 그 등장시키는 사탄에 대한 그 정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에서 일부러 귀신 들린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의 이 간격에서 우리가 너무나 뚜렷한 차이. 득세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가 득세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되어지는 현장은요 전부 다 신앙하는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 대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대로 일이 진행돼도 인류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좀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요 앞에 부분 요거 분명히 이야기한다 하고 간다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혼란할까 싶어서 그 다른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에 혼선 나면 안 되니까 지금 이걸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칩시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